이제는 뭐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를 정했는데 그 표가 우리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말씀과 은혜의 교회죠.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뭘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빼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말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무엇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표 다 들어가고 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이야기하고 뭐 이게 복음의 사랑이나 이야기하고 많은 표어들을 했지만 그런 표어들 다 뒤로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과 은혜 교회라는 표어를 딱 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어차피 말씀과 은혜 교회 우리 표인데 그래서 똑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표를 정할까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정한 것이 다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제2의 그런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미니빈이 4명이었지만 지금은 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또 든든한 우리 진성돈 지사님 가정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태현 지사님 가정도 있고 또 전우사님도 계시고 또 장정의 성도님도 계시고 적어도 가정수로나 또 성도수가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음. 처음 4명이 시작할 때도 이만큼이었으면 또 다시 같은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8년 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20년, 25년도를 제2의 개척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달려갈 때에 이 다시 말씀이라는 의미가 주는 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 앞에 제가요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 실천 사항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회복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삶을 회복한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의 삶. 삶이 뭡니까? 생활이죠. 예배 생활을 회복하겠다. 말씀 생활을 회복하겠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이 말씀, 기도, 또 예배로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말씀의 삶이 회복되는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기도가 회복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무엇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는 드려요. 이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들리는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장 1절만 읽었지만은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사 지내고 밤에 해질 때 제사 지냈어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납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많은 절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에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그 형식적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예배를 안 지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 마음이 없는, 감동과 감격이 없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조금도 허투루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말씀의 삶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말씀의 삶이 회복됩니다. 자,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01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짓된 삶, 제약된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 오늘 반복하지 않고 어떤 연약한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늘 제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무슨 발? 모든 악한 길로 가는 그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은 내 발이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시작. 기도의 삶을 회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요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금식 기도를 밤부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다 무엇이냐?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내 의를 위한 기도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기도를 우렁차게,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사거리 나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요, 내가 지금, 봐라, 얼굴이 수축하잖아. 내 얼굴이 이렇잖아. 내 어제도 금식하고, 오늘도 금식하고, 내 날마다 금식해. 보기 위한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외식하는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생활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지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지사님이요, 갑자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잘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들었어요.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집에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지사님 잘 가세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도 막 준다 하고 다음 주에 오면 김장도 준다 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예 됐어. 그런데 그날 오후에 5시쯤 돼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그 교회 안 당합니다. 차량 운행 안 하셔도 되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 쫓아갔어요. 바로 집에 쫓아가가지고 이거는 뭐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 갔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가 찾아오니까 놀랬죠. 그러니까 지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몇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제 이유는 그겁니다. 제 설교에 예수님이 없는 설교라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도 했네요. 맞네요. 오늘은 예수님 설교했네요. 지난주도 예수님 설교 아니었습니까? 맞네요. 지난주도 예수님 설교 맞네요. 제 설교에 예수님이 없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목사님 그 설교가요, 예수님이 없는 설교라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제 정하고, 이제는 예수님 설교가 하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사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던가요?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만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다 하고 3시간 동안 제가 붙잡고 이야기했거든요. 3시간 동안. 지사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뭡니까?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의를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호세아서 바로 앞에 보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근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민족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아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140년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의 최고의 소원은 뭘까요? 나라 회복이겠죠. 독립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그냥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거는 정말로 자기를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겠지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다니엘이 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 독립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살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급히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이제 70년 돼갑니다. 연수를 세보니까 이제 70년 돼가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근거로 두고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져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보다 2025년도에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말씀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이 들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기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